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지켜주셨다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과 모든 아름다운 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겸손히 지난 날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왔는지 성찰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언어가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음란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죄악된 행동이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향하고 있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박인실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시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국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게 하시어 진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 3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때로는 실망과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반기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연합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로 탁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무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배부른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은혜 나눕시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저는 최근에 새로운 일에 한 가지 도전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 2주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뛰는 거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한 30분 정도 여기 어울림 운동장이나 아니면 여기 팔룡중학교 운동장 이렇게 도는데요. 뭐 뛰다가 걷다가 뭐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저 나름대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식단도 나름 조정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또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달리는 것은 제가 딱히 뭐 살을 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면 좋겠죠. 근데 그게 또 목적은 아니에요. 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저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뭔가 이거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시니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뛰고 싶은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의지도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또 아침 저녁으로 꽤나 선선하잖아요. 뛰는 것이 상쾌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면 쉽게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씨까지 조절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내가 이렇게 또 주님과 함께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끼십니까? 저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한다면 아마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면 돈을 벌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 갔다가 입학 학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여기 마산 어시장에서 짜장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주인 사장님이 유일한 낙이 있습니다. 일 다 끝나고 저녁 때, 그때는 현찰이 많이 들어오니까 현찰을 딱 세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손끝에서 돈 맛을 느낄 때 그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쓸 때 또 살아있음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미루었던 꿈꾸던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동안 꿈꾸던 일들을 행한다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유일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질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공해 주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생명과 관련된,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영생을 얻습니다. 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베푸셨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잔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이 잔치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죠.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처음에 이렇게 행복했던 성도들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면서 끝까지 순교의 각오로 나의 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박해를 피해 육신은 안락하고 안전해지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른 채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죠. 바로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그 세 가지 순간들을 집중해서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냥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는 죽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좀 고난받고 박해당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세 가지 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이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맞아, 그때 나도 살아있음을 느꼈었지. 나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이 순간을 느끼고 싶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셨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이 없으면 그는 그냥 사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박사님이요, 신경정신과 의사이시고 심리학자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이다 보니 3년 동안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며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수용자잖아요.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들이 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들의 심리를 관찰하고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동안 머릿속에 저장했던 것들을 책으로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책으로 해가지고요, 의미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수용소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다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집니다. 막연한 희망. 이걸 그는 집행유예의 망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죠. 막연한 희망은 곧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폭력, 굶주림, 질병, 심지어 어제까지 내 곁에 같이 있던 사람이 두들겨 맞아서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점점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이제는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존 본능만 있다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점점 죽음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예가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들에게 한 잔의 커피가 배달이 됩니다. 정말 맛없고 맹물 같은 커피에 이름만 있는 커피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본능에 따라 날도 춥고 그냥 몸을 따숩게 해야지 하면서 그걸 그냥 벌컥 마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얼마 못 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 안 되는 그 커피를 다 안 마십니다. 잠깐 조금 마시고 나머지를 또 소분해가지고 일부러 세수하고 일부러 양치하고 일부러 그렇게 몸을 씻고 그러면서 다시 수용소에서 나갈 그날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을 가지고 애를 쓰며 노력하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행동에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넓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안에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니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죽음의 수용소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본능에 충실한 채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반드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해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산 소망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썩지 않을 저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수용소를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의미 있고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주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책이잖아요. 책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빨간 망토와 늑대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편찮으신 어머니가 역시 홀로 편찮게 누워 계시는 할머니에게 와인과 케이크를 가져다 드리라 라고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린 딸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빨간 망토를 입고 이제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심부름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늑대를 만납니다. 늑대는 빨간 망토의 이 소녀에게 어디 가는지 물었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께 꽃이라도 예쁜 꽃을 사다가 갖다 드리면 할머니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가 꽃을 꺾는 동안에 빨리 달려갑니다. 할머니 집으로. 그리고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할머니를 꿀꺽 삼키죠. 그리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이불 속에 누워 있다가 이제 뒤늦게 꽃을 가지고 도착한 빨간 망토의 소년을 보고 그 소녀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배를 갈라서 이들을 다 구해내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독서치료사 하는 분들이요, 이 책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읽어주냐면 부모님들하고 성폭력을 당한 여인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읽어주면 무엇 때문에 제일 공감할까요? 우리 아이가 유괴되면 안 된다. 이런 늑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유괴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성폭력을 당한 여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읽어주면 뭐 내가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얘기 읽어주면 자기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늑대에게 당한 빨간 망토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 죽은 줄 알았던 빨간 망토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이든 작가의 경험이나 문제의식이나 혹은 그 등장인물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그들이 겪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이 같이 동일시하는 순간 이 책은 나한테 살아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만 읽지 마시고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책들을 읽힌다면 아이들이 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있는 책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감정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나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쌓이기만 했던 상처들을 이 책을 읽으며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세상의 여느 책들처럼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영혼을 치료하기도 하고 내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책들과 가장 구별된 점은 이 책을 읽을 때만 죄인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내 죄를 씻어 구원할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은 더 이상 그냥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가슴은 팔짝팔짝 뛰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얼마나 콩닥콩닥 뛰게 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지금도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앞으로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들까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 벅차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을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지 않고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겠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또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도 환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 얼마든지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발견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다. 영어로 뭡니까? living stone. 그렇죠? 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없어서는 안 될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무슨 돌이에요? 건축 기초공사를 마무리할 때 거기다가 이제 건축하는 연, 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새겨서 딱 고정하는 돌이에요. 건물의 안정성이나 기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죽은 돌이었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산돌이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돌,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산돌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산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삼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님 가운데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도 리빙스턴이에요. 이분은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편 전쟁이 나면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페시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는 금을 캐거나 아니면 노예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 남아프리카를 목숨 걸고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 횡단하는 길이 선교의 여정이 되었고 그 길이 또한 유럽의 발전된 문화가 들어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탐험가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하면서 그는 영국 산업 문명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었고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개척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으로 인해 노예가 되어 사슬에 끌려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할 형편에 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수많은 원주민들을 그가 구원해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슬에 매여서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후에 아프리카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리빙스톤, 그러면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아프리카 선교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이름은 아프리카 선교에 살아있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개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던 아프리카의 그 길처럼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과 경남 지역을 다 해도 녹색교회의 길을 걷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한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 또 창원 지역의 녹색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독교회를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독교회가 녹색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져가는 리빙스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사슬에 얽매인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거룩한 제사장이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산돌 리빙스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주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듯이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산돌이자, 특별히 녹색교회의 머릿돌로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앞부분 너무 길어서 다 잘라내고 후렴부만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후렴부는 반복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반복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자습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존재인 줄 믿고 그 주님의 산소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 벅찬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멀어졌으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산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산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같이 주님 한번 부르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죽은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영원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가슴 벅찬 살아있는 신앙을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멀어졌으나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쓰임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은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고 없어질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산 소망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꿈꾸며 우리의 가슴 벅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산돌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믿음의 기도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하신 박민자 권사님과 우리 모든 병든 성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중보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흔들리는 직장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람되게 하루하루 일하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바쳐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게 하시어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방학이 될 텐데 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어서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땀방울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감사, 전천후 감사를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후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해 가기를 위해 더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재정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서신 숲과나무 두 번째 오늘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공동서신 마칠 때 꼭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예배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퀴즈, 성경 퀴즈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PPT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공동서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교육부 주간 예배가 있고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는 7월에 이제 공동서신 읽은 다음에 7일이 남아요. 그래서 7장으로 된 성경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미가서가 7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를 딱 읽으면 7월 말까지 읽게 되고요. 8월은 우리 자녀들 방학 기간이니까 잠언서를 하루 한 장을 자녀들과 함께 읽는다면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8월에는 잠언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과 모레 총회 생태선교운동본부 실무자 회의가 있어서 충주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주님 주신 산 소망과 살아있는 말씀과 산돌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